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락발을 불며 솔로몬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가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니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결단 장애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물쭈물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다가 시간만 보내고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훌쩍 지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올 한 해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상 또 뭐 이게 하는 일들 보면 다음에 하지 곧 해야지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다가 1년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운동을 해야지라고 하지만은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어느덧 1년을 보내고 2년을 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처럼 우물쭈물하다가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오늘 다윗 왕이 그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노년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 자기의 육신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은 왕위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자기 아들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아서 이게 가가지고 어느 한 특정한 장소에 가서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하고 왕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겨버린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단 선지자와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왕에게 급하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전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은 다윗에게는 크게 한 방 맞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역시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다윗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육신은 쇠약했지만은 그의 판단력과 정신력은 뚜렷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지금 밧세바가 다윗 왕은 아마도 누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넴 여인 아비사를 통해서 지금 이게 다윗 왕은 뭐 이게 누워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저 멀리서 밧세바가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라는 말은 가까이 오라라는 말이죠. 밧세바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밧세바가 왕 앞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라는 말이죠.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이제 실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두고 맹세하였던 것처럼 내가 오늘 실천하겠다라는 거죠. 그러자 밧세바가 황급하게 절을 하면서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사장 사독이 있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나단이 있죠. 그리고 군대의 장관 브나야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이게 지금 반란군에 함께 동조하지 아니하고 대세에 따르지 아니하고 지금 다윗 왕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라라고 하고는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33절 이하가 다윗 왕이 명령하는 명령입니다. 참 다윗 왕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 왕의 결단력은 아주 신속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를 데리고, 다시 말하면 주변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라는 말입니다.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 왕이 신하들에게 한 이야기는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가장 먼저는 노새에 태우고 라고 말하죠. 노새에. 왕의 노새에 태우고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나귀를 타잖아요. 이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죠. 그러나 노새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정통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을 왕의 노새를 태우고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왕위를 그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는 기온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온은 어떤 곳일까요? 기온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발원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강을 흐르는 발원지가 바로 기온강이죠. 기온은 은혜의 강입니다. 은혜가 흐르는 샘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발원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장소에서라는 거죠. 기온의 샘에서, 이 발원지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합니다. 기름을 부어. 왕은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받은 사람.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권과 제사장직과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신 것,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처럼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선택받은 사람은 기름을 부음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를 세울 때도, 권사를 세울 때도, 안수집사를 세울 때도 안수 기도를 하잖아요.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그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안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사독, 제사장과 선지자와 군대 장관이 지금 솔로몬을 데리고 나아가서 노새에 태우고 기온강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공포하라. 온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것은 뿔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뿔나팔. 요즘 같으면 뭐 이게 이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뿔나팔을 부는 것이 왕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신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다윗 왕이 새로운 다음 세대를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뿔나팔을 불어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마치 다윗 왕이 준비나 했던 것처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노년에, 이제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노년에 이렇게 정신이 반짝 들었다라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여러분의 정신이 반짝반짝해서 정말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왕이 이렇게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자 36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 왕이 이미 힘이 없고 권력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도니아를 따라가고 있고 대세가 기울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따르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브나야가 아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 왕보다 훨씬 더 강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삼박자가 완전히 맞아 떨어지는 기가 막힌 상황이죠. 대세가 이미 저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고 이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다윗 왕의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점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어떻게 보면 노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래서 나는 은퇴를 하고 나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는 힘이 없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일이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들 보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당황해서, 몸이 당황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각자의 역할들은 있지만은 그 역할들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역할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이 마지막 노년에 이렇게 자기의 마지막 사역을 아주 멋지게 마무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에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 다윗 왕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올바른 결단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